나는 레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 이삭이 낳은 이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나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을 향해 도망가는, 피난을 가는 모습을 같이 나누었죠. 그런데 그 중간에 베델이라는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정도로 가장 야곱의 인생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3가지 약속해 줄게. 너에게 땅 줄게. 자손들 잘 되게 해 줄게. 관계의 축복을 줄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런 축복들보다 야곱에게 가장 더 큰 위로가 되었던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아, 과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함께 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인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야곱을 주인공으로 삼고 나누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은 레아라는 인물, 레아라는 한 여인의 인물을 관점으로 두고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레아는 누구냐? 레아는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레아하고 야곱은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라이벌은 누구였어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늘 형 에서였습니다. 레아도 라이벌이 누굽니까? 동생 라헬이죠. 라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화면 보시고 시작.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라헬은 예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레아는 왜 굳이 시력이 안 좋았다는 말을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레아는 못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시면 성경이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쁜 사람은 꼭 예쁘다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레아를 설명할 때는 아무 그런 말 없이 그냥 시력이 안 좋았더라 하는 것은, 물론 시력도 안 좋았겠지만 이거는 예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어떤 인물이냐? 동생 라헬하고 비교해서 외모도 비교가 되고, 심지어는 야곱조차 누굴 더 좋아합니까? 라헬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wan 이 야곱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돕고 섬기고 있는데, 대뜸 라반에게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저는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품삯 주지 않으셔도 돼요. 품삯 대신 7년을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할 테니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쁘고 인기가 많은 이 사람이 라헬이었고, 그에 비해 언니 레아는 어떻습니까? 예쁘지도 않고, 여러분, 인기도 없고, 눈도 안 좋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여러분, 외면된 그런 존재, 불쌍한 존재가 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나는 라헬 같으세요? 아니면 레아 같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분, 외모에 자신 있는 분들은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 저는 당연히 라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스캔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스캔해 보시고 이 사람이 라헬인가 레아인가 얼굴 한번 보시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레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레아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보통 사람들이고 다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소외된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레아의 모습이 어쩌면 야곱의 모습과 정말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만을 사랑하고 에서만을 편애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취미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제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항상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이리 와라. 그러면 내 아버지 한번 하면 그냥 에서의 복슬복슬한 털을 만지는 게 여러분 막 그게 취미인 거예요. 그냥 털 만지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 모습을 여러분 저 멀리 창문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저런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존재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20절 또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런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7년을 며칠같이 섬기면서 금방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21절 2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제 약속대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막 즐겁고 여러분 화려하고 왁자지껄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저편 한쪽 구석에서 외롭게 표정이 굳어있는 레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라반이 그런 레아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부른 거예요. 레아야 레아라 이리 좀 와봐. 예 아버지. 이제 라반이 말하는 거야. 레아야 너 내일 동생 라헬 결혼식인 거 알지? 네. 아유 많이 속상하고 많이 힘들지. 그러자 레아가 굳은 얼굴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레아야 너 마음 아파도 잘 들어야 돼. 세상은 가혹한 거야. 세상은 쉽지 않아. 그런데 이 아빠가 보기에 네 얼굴로는 정상적으로 시집 가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러니 너 내 말 잘 들으면 시집 가는 길이 열릴 거야. 내일 결혼식 후에 동생 대신에 네가 야곱의 침실로 들어가라. 그리고 절대로 아침이 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돼. 한순간만 참으면 너도 시집 갈 수 있어. 알았지? 이 아버지의 말을 꼭 명심해라. 알았어요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여러분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심과 수모감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여자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환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어떤 인생이냐? 그런 환상을 이룰 수도 없이 남을 속여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 여러분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는데 당시는 고대 사회니까 무슨 형광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불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어둠 속에서 야곱이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라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라헬. 좀 비슷합니까? 사랑스러워 보여. 라헬 거기 있지?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 라헬 이리 와봐. 레아는 어둠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나서 신혼 첫날 밤이 탁 지나고 나서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레아를 보고서 놀라서 막 기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 이게 뭐야? 레아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당장 나가, 당장 나가. 그러면서 저만의 상상입니다. 아마
야곱이 너무너무 놀라서 옆에 있는 것을 막 그냥 막 다 집어서 던졌을 것 같아요. 나가 그러면서 이불이며 비계며 딱 던졌는데, 비계를 던졌는데 비계가 때마침 목침이네. 날아가가지고 레아 여기를 팍 맞아가지고 레아 눈 밑에서 피가 주르르 흐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레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소외감과 상처와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인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박대를 당하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가장 비참할 때는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집안도 별로고 가진 능력도 없고 배경도 안 좋아요. 내 모습이 마치 레아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런 레아의 강점이 뭐냐? 여러분, 레아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레아의 인생은 이렇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이때부터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레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레아는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도 보시면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늘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그냥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그냥 아내 사랑도 못 받고 이게 뭐야, 나 이 자리 못해. 그 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레아는 끝까지 아내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의미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못 가진 것과 똑같은 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까지는 내가 언니와 비교하면 훨씬 우월하고 우등한 존재였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나는 아이를 못 낳았는데 언니는 아이를 낳게 된 것을 보면서 오히려 레아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언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절망적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언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냐 돌아보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절망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시다. 다시 인사해 볼까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레아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를 보면은 부모의 믿음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자녀의 이름 속에는 부모의 신앙 상태, 이 부모의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름은 뭐예요? 김신형인데 저는 아직도 늘 감사한 게 우리 부모님께서 구형이라고 안 짓고 신형이라고 지어주셔서 어딜 가나 새롭게 살 수 있어. 쎄삥입니다 저는. 그래서 별명은 구형이었어요. 애들은 놀리니까 구형아 그랬는데, 그래 언제나 여러분 신형인데, 근데 그 뜻이 뭐냐? 제가 믿을 신의 형통할 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담겨진 그 신앙의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믿음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지금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레아가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막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족장 가문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인이 예쁘냐 안 예쁘냐가 아니라 아들 이삭을 낳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라헬이 예쁘면 뭐하고 레아가 못생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의 지금 계승이 중요한 건데, 지금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가문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보십시오. 사실 에서보다 더 큰 복이 장자권의 축복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의 이 계보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쁘고 안 예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계승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셔서 지금 자녀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레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절반인 총 6명을 낳게 되는데 1번에서 4번까지는 한꺼번에 그냥 쭉 순서대로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자신의 첩 빌하를 통해서 그 다음 5번, 6번 아들 낳고, 그 다음에 7번, 8번의 아들을 또 레아가 낳게 되는데, 한번 우리 조금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루우벤입니다. 루우벤. 우리 오늘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루벤의 뜻은 뭐냐? 보라,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슬픔 중에 있던 레아에게 가문의 축복인 지금 아들을 주시니까 레아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루벤.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 막 놀란 거죠. 여러분, 이때 평생 라헬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살던 레아가 처음으로 역전을 경험합니다. 동생 라헬이 가지지 못한 것을 지금 가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봐라, 나 아들이다, 아들 낳았다, 이런 뜻이죠. 이제는 승리감에 좀 내세울 것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아직도 레아의 믿음이 여러분 미성숙한 상태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아기를 주신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레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아들을 낳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아직까지 하나님보다 남편의 사랑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 조건이 되어버려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 둘째 아들을 낳게 되죠. 우리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여러분 시므온, 사무엘 다 어근이 똑같습니다. 샤마라는 이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레아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아들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좀 발전이 있죠. 레아가 이제는 레아의 고백 속에서 남편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좀 더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실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아들을 또 낳는데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죠.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연합하다, 하나가 됐다라는 뜻인데 아마도 이 레아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나한테 오겠지. 나는 이제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야곱을 차지할 권리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레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축복만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더 성숙하고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여러분 덜 성숙한 기도 아닙니까? 아니 미성숙한 기도가 있어야지, 그 단계를 거쳐야지 나중에 기도가 성숙해지고 깊은 기도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레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기대대로 채워지지 않음을 깨달은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분 많은 깊은 성찰을 통해서 지금 레아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 남편으로서는 결코 내가 만족할 수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고 레아가 뭘 느꼈냐? 아,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될 수 있으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뜻을, 내 삶을 채워줄 수 있으며 그 누가 내 인생을 만족할 수 있을까? 아, 아무도 없구나. 비로소 레아가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에서, 여러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이 5명이나 있어도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여인이 누굴 만납니까? 여인을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레아가 아들 셋을 낳으면서 그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 무엇으로도 내 허무함과 아픔을 채울 수 없구나. 남편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내 만족이 되시는구나. 그때부터 레아가 믿음이 깊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에 여러분 그 네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의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인데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세상의 조건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언제 찬송이 흘러나옵니까? 찬송은 내 안에 만족함과 충만함이 있을 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 빠져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그때 한 일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최악의 조건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최악의 조건과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나는 세상의 조건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여러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죄수들이 그걸 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레아가 이전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내가 만족이 있고, 내가 라헬보다 이뻐야지만, 환경이 좋아야지만 내가 만족이 되고 행복하다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어디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되냐? 나는 이제는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편 사랑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는 그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레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레아의 인생의 목마름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이 있어도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과 내가 이 남편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강흥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저를 의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 아닙니까? 단순히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 명예를 의지하고 내가 자녀가 내 우상이 되어서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목마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목마름으로부터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마름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셔야 돼요. 더 큰 대상인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비로소 여러분이 가진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레아가 여러분 이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레아에게 있어서 평생 인생의 목마름으로 집착하던 것이 남편의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자 그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유함과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찬송하면 내 문제가 다 풀린다가 아니에요. 찬송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냐?
내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주 예수.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 유다 지파가 나중에 어떤 지파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메시아 지파가 됩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지금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곰핍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이 비천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손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큰 존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 사랑을 체험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레아처럼 만족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라헬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얼굴과 미모와 가진 것을 믿고 나아갔지,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화내고 난리를 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나중에 쓰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그 남편에게 씨바지로 줘서 나중에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5번째와 6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5번째 아들의 이름이 단입니다. 단. 그러니까 단의 뜻은 뭐냐? 억울함을 풀어주심이에요. 억울함. 아니, 애 이름을 어떻게 무슨 억울함을 풀어주심이라고 짓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름이 김억울함을 풀어주심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이렇게 선생님 부르게 때 추석부 부를 때 그러겠죠. 김억푸. 그래서 김억푸가 뭐야? 억울함을 풀어주심. 얼마나 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겠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이름들 많잖아요. 이름들을 보면은 부모님의 상처와 한과 서러움이 보이는 이름들이 막 그런 이름 있죠. 이 중에도 계실 수 있는데 뭐 김끝순, 김또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순, 끝순, 그 뜻이 뭐예요? 네가 마지막이야. 여러분 막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파가 막 그런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단지파는 이단지파가 되고 하나님을 저항하다가 사라지는 지파가 됩니다. 6번째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6번째 아들이 누구냐? 납달리인데, 납달리의 뜻은 뭐냐?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경쟁. 지금 언니 레아가 이 6번째 아들까지 총 낳았을 때 언니 레아가 4명을 낳았고, 이제 나도 여종 비라를 통해서 2명을 낳았으니까 이제 4대2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이제 좀 할만하다. 그래, 이제 좀 한번 뜨자, 맞짱 뜨자. 그러면 한번 경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 라헬과 지금 레아의 믿음의 수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헬은 깊이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억울함을 풀고 기껏해야 경쟁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하나님께서 라헬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함인지 몰라도 바로 레아의 태를 또 여셔서 레아가 7번째, 8번째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7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의 뜻은 뭐냐? 복되다, 하나님이 압도적인 축복을 주셨도다, 그 뜻이고, 8번째 아들은 스불론인데, 스불론은 무슨 뜻이냐? dwell,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결국에 압도적인 은혜로 레아가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레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자신의 유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9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누가 묻혀 있어요? 1대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2대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묻혀 있다고 그래요? 레아가 거기 묻혀 있는데 이제 나를 거기에 묻혀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레아 옆에 묻어달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진정한 아내는 레아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아내는 라헬도 아니었고 여종 빌하와 실바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레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나는 레아입니다. 나는 레아입니다. 우리 평생의 인생의 열등감과 소외감과 이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 그래도 여러분 레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레아를 변화시키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아픔과 슬픔을 하시는 그 주님, 내 남편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만족함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레아는 평생 남편을 우상으로 놓고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는 목마름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난 후에 깊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만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사라와 리브가를 잇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세워지게 되었고, 나중에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아입니다. 우리가 레아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아픔과 열등감과 허무함과 여러분 빈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빈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반드시 레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압도적인 은혜로 반드시 최종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